특집 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는 9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는 김동규 신부님의 책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동행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제6강 통달로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구원의 진리를 인간 지령 내에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의 교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믿을 교리와 지킬 계명과 그리고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도와 성사생활에 대한 예절적 전례의 얘기를 우리가 배워왔다면, 성숙의 성사인 견진성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지 깨닫는 삶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삶이 뭔지를 깨달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이심이 피조물인 나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성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랑받는 가치를 해서도 보다도 정말 가치 있는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 모든 걸 내줌으로 인해서 내가 소중한 자, 값어치 있는 자 됐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성사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아니라 그분의 그런 의로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품위를 얻게 됐고요,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가 돼버렸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얼마 주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 왜 갑자기 말문이 막혔나? 아니, 떡 주면 고맙다 그래, 안 고맙다 그래요? 근데 떡 받고 입 싹 닫으면 그거 사람이 아니야. 떡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왜 대답 안 해? 응? 아니, 떡 줘도 이렇게 고맙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이 창조주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주셨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엄청난 걸 받고 나서 입 딱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잊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니까 부모는 나 육신을 낳아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잊는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성숙하다는 말은 뭐를 말해? 돈 가졌다고 뭐 많이 배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어른은 그가 하나님을 알아 공경하고 그분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사랑받는 자, 스스로 깨달은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눈다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외국에 여행 간 사람이 여권과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도움 받은 사람은 그 도움 받은 그 가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국에 오면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처럼 똑같이 어려움에 처인 사람을 그는 기꺼이 자기 거를 내는 거예요.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권을 잃었을 때 외국에서 그냥 비행기표 정도 받았던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사라는 걸 통해, 기도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비체인 머리로, 우린 그 지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뭐로? 빛과 소금으로. 그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그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증거하고 증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증거하고 증언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고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 안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왕직, 예언직, 사직이라고는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런 교회 공동체에 하느님께서는 계속해도 이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도 세례받은 지가 10년, 20년, 30년 됐어도 이 작은 것 안에서 수없이 휘둘리고 시험받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나를 끊임없이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성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베풀어지는 은총과 은혜에, 이웃들을 통한 은혜에 응답의 삶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것들이 뭘까? 그게 기도로 삶, 응답의 삶. 그래서 그런 생활을 뭐라고 그래? 성사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 생활,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인 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알고서 모르고서 이렇게 질문하면 곤란하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느님 계시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네. 하느님은 어디 사셔? 내 마음에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하느님이 계시면서 생명이 누려지는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도 불러요? 천국이라고도 불러요. 이 같은 단어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뭐를 누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느님 나라, 천국, 영원한 삶, 이게 같은 데. 근데 영원한 삶 우리는 이 천국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두 번째는 뭐를 누릴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세 번째는 뭐를 누릴까? 참된 행복을 누려. 이 영생과 자유와 행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가면 천국은 지금 이곳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과에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어디에 공존한다고?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도 있어.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 부담돼 안 돼요? 옆에 같이 앉고 싶어? 떨어져 앉아 특히. 근데 정말 친한 사람들은 옆에 붙어 앉고 싶고 떨어지고 싶고. 왜 붙어 있고 싶어? 그냥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삶, 그래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 이런 게 구분이 조금 우리가 어떤 때는 언어적인 측면이나 개념에서 혼동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같은 단어들인 거예요. 알았지?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영원한 삶을 누리는 내용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느니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오셨던 예수님이 저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 나라는 가본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저 나라. 단지 저분이 이 세상에 혀를 쥐우셔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 개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왜 못 알아들었을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본 가치로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뚜렷하게 저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용 얘기해 줬지. 용은 가상 신비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도 용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용은 이 뿔이 이렇고 입에서 불이 뿜고 뱀 지느러미처럼 하고 이 손은 막 이런 거다라고 그림 그리니까 다 뭐로 알아들어? 근데 그게 진짜 용이야? 그래서 용용 죽겠지가 나왔다는 얘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냥 이런 것이 신비로운 동물이다라고 서로 개념 정리와 이해하기 위해서의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게 진짜 용이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도 4차원, 5차원 세계의 저 하늘나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었어. 개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 나라를 설명할 때는 어떤 거로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 육지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 뭐예요? 거북이야, 거북이. 거북이는 육지에도 살다가 바닷속에도 살아요. 어느 날 거북이가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고기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막 뽐내. 야, 니네는 막 뽐낼 거 아니야. 저 바깥 세상은 말이야 신선한 공기와 이 찬란한 햇빛과 거기에는 막 이 파릇파릇한 이 새싹들에 거기는 사슴이 깡쫑깡쫑 뛴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알아듣고서 못 알아듣고서 이 물고기가 깡쫑깡쫑 뛰는 이 단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물고기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딱하고 깡쫑하고 다르지? 그렇잖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해야 돼? 데리고 나와야지. 좋아, 그럼 데리고 나올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한테 물고기는요, 깡총깡총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단어는 알아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머리를 써서 물고기가 할 때 물고기가 물속에서 꼬리로 훅 하고 그러면은 파닥파닥이 좀 되니까 바깥에 있는 사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아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알잖아. 근데 물고기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야, 그럼 나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냐? 또 볼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좋다. 네가 바깥 세상을 내면 물속을 싹 헤엄을 치다가 파닥 끓여가지고 육지 위로 빨딱 뛰어가라. 그러면 이 찬란한 햇빛과 이 신선한 공기를 너는 맛볼 거다. 진짜 이 물고기가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막 육지를 향해서 막 헤엄을 치다가 점프를 쫙 해가지고 육지 위로 탁 와서 찬란한 햇빛을 보려고 눈을 번쩍 떴더니 어떻게 돼버렸어? 신선한 공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버렸어? 막 숨이 막히는 거야. 신선한 공기는 뭐하고. 그리고 눈을 번쩍 떴더니 햇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얘가 막 나 살려라고 막 퍼덕퍼덕 쳐서 물속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바닷속으로 수에다 갱신이 이제 진정이 됐어. 이 물고기가 거북이 보면 할 말이 있겠어 없겠어? 뭐라고 하겠어?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무도 우리가 사는 육지에는 찬란한 햇빛과 신선한 공기라는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듣고 그 의미가 알아. 진짜 여기가 행복이라고 알아. 근데 물고기에게서는 이게 행복이 아니야. 죽음이야, 죽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참 행복이라고 우리는 알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네 여기 지나가는 시간이다. 네 고향은 저 천국이다. 거기는 생명이 흘러내고 꽃이 피고 행복이 흘러넘치는 나라다.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알아듣고서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은 정말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얻어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존재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의 죽음이 뭔지, 이 세상의 삶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과 이웃을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 내가 영원한 삶을 알아듣는 이는 누구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지향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한 삶과 생명이 누려지는 그런 나라지만 사실은 그 나라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상의 내용이고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비유. 이해가 되셨지? 근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비유가 비유일 뿐이지 그 본래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신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커다란 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난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갱신이 그 풍랑 속에 있다가 이제 이 배 부서진
이 배 조가구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제 무인도 섬에 떨어졌어요. 근데 무인도 섬에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해안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무인도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주위가 전체가 이제 이 주변에 다 바다고 섬이죠. 거기에는 이제 옷도 다 벗고 이런 원시인이, 그 사람 한 번도 외부 문명에 접해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오니까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을 이제 자기 천막으로 데려다 놓고 이제 구조를 해서 이 사람 깨워놨어요. 깜짝 놀란 거야, 서로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데 이제 이 원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따뜻했어. 그래서 서로들 이제 한 3개월, 6개월 지내면서 이제 말이 통했어요. 나 저 바깥 세상에 왔다. 응? 손이 바드랭귀지. 저기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이제 그렇지? 헷갈려? 저기에 TV라는 게 있다. TV는 저 먼 데서부터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 그리고 수없이 떨어져 있는 네 섬 여기쪽에 저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전화를 하면 서로 말한다. 이 사람들이 웃었거서 안 웃었거서? 또라이. 그렇지? 저 바깥 세상에는 기차라는 게 있는데 큰 철에야 그 사람 알아들어줘야 돼. 큰 저게 사람들이 네 여기 있는 마을 사람 다 타고서 휙달리면 막 이 말보다도 한 서너 배 빠르다.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기차를 설명해야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커다란 말이 있어가지고 말 위에 여러 사람이 타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데 그게 기차요?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세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나 못 믿겠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이 옷 입고 오고 배 부서진 거 보고서는 한 번도 처음 봤지만 뭔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온 거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 뭐가 있구나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이 세 부류로 나눕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저분이 이 세상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하늘나라에 오셨다니까 저분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이게 신앙인들. 그렇지? 근데 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세 사람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분이 실질적으로 2000년을 살아계시면서 일러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표징을 통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영원한 삶을 희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하늘나라에 대해서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이 죽음 문제였어요. 죽음 문제. 이해가 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두려워해. 뭔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저상생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냥 막 살아. 굳이 뭐 이웃들에게 사랑 베풀 필요가 없죠. 저만 잘 먹으면 되니까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을까?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계명에 따라서 이 세상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고 겁나더만 우리는 도리어 지금 이 삶 안에서 죽음을 함께 기억을 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을 아주 값지게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운명을 지닌, 이런 숙명을 지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74쪽에 한번 큰 두 번째 달러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실체를 맞이하는 인간은, 즉 죽을 운명을 지닌, 숙명을 지닌 인간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면 방황하거나,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얘기 있잖아요.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곁에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 또한 맞이하며 삶이란 나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삶을 살 것인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 그 누구라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 자꾸 피하고 싶은 거야. 저만 해도 제 주위에 있는 친구나 저보다도 아래에 있는 그런 분들, 신부님들도 벌써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옛날 황민성 주교님 때면 사실 내 나이에 돌아가셨어. 신학교에 하늘묘 있는 성직자 묘지에 가면 60 정도, 벌써 60도 안 되는 50대 중후반부터 신부님들 돌아가신 분들 많더라. 근데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가 죽고 내 가족들, 이웃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아무도 한 번도 이 죽음이 뭔지, 이걸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거를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날 딴짓하고 혼자 있으면 나름대로 나는 왜 사는지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자꾸 하니까 자꾸 피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이든 형제든 집 처음에 들어가면 집이 조용히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게 뭔지 알아요? TV 보지 않아도 TV 켜놓은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든가 혼자 그냥 조용히 못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든가. 왜? 혼자 있음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불어 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하거나 멀리 있거나,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방황한다는 거예요. 과연 죽음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알 수 없는 현실이기에 두려움만 앞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말이요, 우리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이 먹는 늙어가는 상태로 우리가 1000년 살게 해봐. 어떻게 되겠어? 어르신 죄송한 얘기지만 눈도 안 보이고 막 여기도 아픈데 애들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내가 10,000년 살아봐. 여러분 오래 산다고요? 오래 산다고 자기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99%는 자기가 이렇게 임종할 때 되면 이 두려움에서 해서, 그리고 혼자 떠난다라는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요한 바울 2세 같은 경우나 지금 여기 추기 형님들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은 못 나오는 거예요. 책에 쓸 때 그냥 몇 마디 쓸 수는 있어도
그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이 몸도 좀 젊은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인해서 천년 만년 살면 좋은데 불행한 상태에서 천년 만년 살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해 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제가 신부고 제 위 누나가 수녀예요. 그러니 다른 집에 비해서는 그래도 당신은 구교 신자로서 보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당신이 80년 수술하고 막 이렇게 좀 별로 못 되니까 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가 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맨날 저만 보면 어떡해. 아이고 신부님 나 좀 빨리 죽게 해줘. 나 좀 빨리 죽게 해줘. 이게 우리 어머니 노래야 노래. 근데 진짜 이분이 돌아가고 싶었을까? 이 소가리를 앓으셔가지고 제가 성모병원에서 우리 어머니 이 시술을 해서 수술을 해드렸어. 마취를 해가지고 이 깨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신부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이 이렇게 적적하게 이제 움직이는 것도 밥하고 신세 누구 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너무 그 삶 자체가 당신한테는 힘든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하느님께서 어머니한테 지금 더 살게 해주시는 이유는 어머니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남한테 죄 지은 것들 보속하라고 지금 어머니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 신부 만들고 딸 수녀 만들고 자식 잘 키웠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이 세상에 지었던 벌 안 받고 바로 직청당 가게 하시려고 지금 보속하게끔 이렇게 사시는 거야.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 연옥에서 불 받으면서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좋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이는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충만하게 의미 있게 쉽게 얘기하면 아유 구역장반장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신부님 이 한 몸 다 바쳐서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이런 신앙인들은 여러분 몸 아껴야 별 볼 일 없어. 세상 가치로 볼 때 지금 여기 죄송한 얘기지만 80 이상 되신 분이 100억 가진다고 하는데 기쁨이 있겠어? 도리어 고민만 많아. 이거 어떻게 나눠주나. 차라리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알아서 딱 정리를 해주지. 그 쥐고 있으면 자식들 분란 일으키고요. 못 볼 일 많이 봅니다. 근데도 우리는 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부활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삶과 죽음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74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오히려 삶의 아름다운 성취는 짧은 인생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다가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적인 가치 의미가 더 깊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의 의미가 더 절실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그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오늘 병원 갔는데 암 사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처럼 살겠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의미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 사람은 말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죽음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영생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이 세상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은총의 선물이다, 축복의 시간들이다라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는 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인받고 알기 때문에 현세 생활 안에서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그래서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근거는 무엇에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갖는 거예요. 섬사람이, 저 사람이 좀 옷 입고 오고 난파된 저 배 있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문명사에서 떠내려왔던 흔적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 거기에는 망치가 있다든가 핸드폰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거로 봐서 분명히 저분이 통해서 저 나라가 있구나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신앙적 진리는,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세 번째 가치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기쁨과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 76쪽 보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적 차원에서 인간 세상은 천국 고향으로 가는 여정의 나라이며, 여정이라는 나라는 아시죠? 여기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잠시 들렸다 가는 과정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그릇된 새 속의 악마와 싸우는 투쟁의 장소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나 또 영원히 살 곳처럼 착각합니다. 분명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그렇게 여행에 필요한 돈이나 집과 가정, 사회,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물이나 인간적인 조건들은 살아가는 방법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국 인생 여정과 함께 끝나버리는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돈을 100억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데서 그게 내 돈이고 네 돈이고 내 가족이고 네 가족이고 이런 거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가치로 가르쳐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보여드릴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덕과 선행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덕과 선행의 공로에 따라 우리 구원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하나님 자비 안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것은 이분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당신 말 한마디로도 일으켜 주셨어요. 이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는 그분 안에게서 하느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 그래서 영원한 삶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그분이 참 하느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귀절이 뭐냐면 죽은 나자로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자, 이야기를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돌아가실 쯤 됐을 때 예루살렘 그 건너편 예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베타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타냐라는 곳에 누구냐면 누가 살았냐면 나자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타라는 이 동생 자매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자로는 이 몸이 좀 항상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름시름 앓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입체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리면 여기 지중해예요. 여기 텔라비브, 예루살렘이 꼭대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르단강이 여기 흐르는 거예요. 그 요르단강이면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태백산 정상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이쪽 동쪽이 보라 보이는 요 지역 여기가 베타니아야. 그 예수님께서 요르단강 강을 따라서 쭉 예리고로 내려왔다가 이 사막 준사막인 이 골짜기를 타고 가서 베타니아를 거쳐.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베타니아는 뭐 한 2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너무 복잡하니까 항상 어디 있어? 요 마르타하고 마리아 집에 머물렀어요. 그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최후의 만찬 때 낙이 타고 간 데도 여기요. 알아드시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갈릴레 호수에 있는데 이제 이 나자로가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님, 제 오빠가 죽어가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딴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나 마르타 마리아 이 나자로 이 아주 어린 저기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 먹먹거리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근데 그 사이에 나자로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기운이 우리 여름철에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 시신이 금방 부패 안 부패 이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흘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이미 나자로를 돌무덤에 묻어놓은 거예요. 배로 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때인데 제 오빠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를 믿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고서 어디다 묻었냐 하니까 이제 글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으니까 요 때가 언제냐면 과월절이 얼마 안 되니까 막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나자로가 죽었다는 것을 조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보러 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그 사랑하는 나를 어떻게 하나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돌무덤에 갇혀 있는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 이 돌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 나자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외칩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이 배옷으로 졸졸 감았던 나자로가 이 묶인 채 이렇게 나와버렸어. 사람들 깜짝 놀랐어. 그때 예수님이 저 배옷을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돌무덤은 뭐를 상징할까? 또 이미 나자로가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뭐를 표징할까? 여러분 말이 식물인간 아셔? 식물인간이 뭐예요? 이미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요. 이 몸에 갇힌 이 얘기 몸에 움직이지 못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자유와 이 생명이 그에게 결핍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옥죄했다는 뜻이요. 근데 이 식물인간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유가 박탈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돼? 손이 굳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자유가 이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자로를 살렸다는 얘기는 뭐를 표현하면 오늘날 이렇게 무뎌진 양심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나자로야 나오너라. 너를 옥죄하는 그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죽음에서 자유로. 사실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은 뭐였을까? 나자로를 살리는 그 길이었지만 이미 당신은 이 나자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얘기는 뭐를 상징해? 지금 죄의 굴레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왜 메시아로 오셨는가? 당신의 목숨을 대속해서 우리 모든 일을 살려주는 표상이 이 나자로를 살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자로야 나오라고 나자로를 살린 다음에 그 배옷은 누구한테 풀게 만드냐면 우리 사람들한테 풀게 만들어요. 그 배옷은 뭐를 풀게 할까? 너와 내가 엉켰던 그 편견, 질투, 미움, 시기. 이 몫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대. 그 생명이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풀고 서로 관계를 해야 될 목.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에 함께하는 목. 그 몫은 누구 몫?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로의 다시 살림은 결국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그분이신데 그분은 당신의 죽으시는 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무도 믿지 못했던 저 하늘나라를 가르쳐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옳은 대답이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가 이 제자들과 이 질문하는 사람은 더 하고 싶었어요.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나온 단어의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예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역으로 물었죠.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대답 안 했죠. 사마리아 사람 말하지 않고 강도를 만난 사람, 이웃이 대준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지독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고, 그래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해가 되시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금까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의 강의로 특집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돼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인간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뵐 수 있으며 그분과 충만한 친교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에 다다를 때 신앙이 완성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게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현재의 생활 안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특집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 정규 시간까지 성가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알리신 말씀 그대로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셨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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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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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하시어 영혼의 찬가를 읊으셨도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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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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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마리아 예수를 낳으셨으니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네.
앞에